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은 맨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고요. 5절부터 13절이 하나,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 소단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간략한 몇 가지 설명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상세하게 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어서요. 기본적인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요한복음은 전체가 주제를 기준으로 나누면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중심되는 내용으로 묶은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1장에 이 전체가 어떤 주제가 담겨져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는 그 주제와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7장부터 12장입니다. 마찬가지로 7장에서 관련되는 주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가 나오고 이와 관련되는 상세한 설명이 8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그 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세 번째 단락인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되 하신 설교를 길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 넉 장이 성만찬과 관련되어 있는 설교고요. 그 위에 17장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맨 마지막 단락이 18장부터 21장입니다. 18장, 19장은 세 개의 장면이 나온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장, 21장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장면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대략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부분은 아마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오늘을 포함해서 석 주 동안 1장 말씀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 내용 안에 세 개의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제, 각각의 주제들이 2장부터 다시 상세하게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지금 읽은 18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첫 번째 주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고민하는, 아마 여러분들은 주석이나 이런 걸 보실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는 주석 같은 걸 보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1절을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까지. 이거를 막 설명하느라고 구구절절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건너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서론이 아니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1절부터 4절을 알아야만 뒤에 있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21장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결론으로 여기다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1장까지를 다 묵상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봐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1절에 말씀에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2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그 생명이시다. 이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5절부터 18절까지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5절부터 18절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5절부터 13절이 하나, 14절부터 18절이 또 하나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점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3절을 잘 이해하시면 14절부터 18절을 잘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문단 나누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쭉 읽으면 다 은혜스럽기는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건지 잘 헷갈려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 쭉 설명하고 다시 맨 마지막에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5절부터 13절 안에 보시면 소소한 5가지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5절을 보세요. 5절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설명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빛이시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이냐? 어둠에 비추되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려고 하는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내용을 예수님 빛이시고 빛이 이 땅에 비추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6절부터 8절에 보면 증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수식했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을 증언자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요한이 세례를 줬기 때문인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죠? 증언하기 위해서 온 자다. 증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증언자 요한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수단과 방법의 하나로서 세례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자 요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설명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설명보다 훨씬 더 적합한 거죠. 훨씬 더 포괄적인,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설명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까지도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수단과 방법에 불과했을 뿐이고 빛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고, 우리가 진짜로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여기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왔던 모든 선지자들, 구약에 나왔던 모든 말씀들도 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선포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어떤 측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일까, 미리 보여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들이었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최후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세 번째 항목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불신앙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첫 번째 불신앙의 반응이 나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방인들, 불신자들 뜻합니다. 여기서 보면 설명을 상세하게 놨죠.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계셨다. 누구랑 계셨냐면 성도들과 믿는 자들과 혹은 유대인들과만 같이 계신 게 아니라 불신자들, 이 모든 피조세계와 항상 같이 하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피조세계나 불신자들도 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이다.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어떤 분들은 불신자들은 죽어서 지옥의 장작더미로 쓰여질 것이니까 암짝에도 쓸데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자들도, 심지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자들도 이 땅에 육신을 갖고 태어났을 때에 다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맨 마지막 날에 다 심판받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땅과 이 하늘도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만 예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세상도 예수님이 지으셨고, 여기에서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아는 겁니다. 근데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럼 그것만 있었느냐? 또 다른 불신앙적인 반응이 나와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이거 좀 다르죠. 이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냥 불신앙적인 어떤 세상이 아니라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게 두 번째 불신앙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주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던 자들, 할례받고 또 구약을 갖고 있던 자들, 선지자들과 구약의 뭇 제도들을 다 은혜로 받았던 자들, 이 모든 자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앙의 반응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알지 못했다. 몰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알았지만 영접하지 않은 거고요. 불신자들은 아예 몰라서 아예 받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기본적인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불신앙적인 반응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네 번째 내용이 나와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용.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오늘 구절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좀 다르게 반응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알지 못했다. 또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정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 이게 온전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영접한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12절대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근데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데 그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 자, 이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른 구절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수련회 가면 식사선고로 사용하는 구절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이 기록을 읽고 있었던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12절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껄끄러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가 기독교인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유대인으로 남느냐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느냐를 판가름지었어요. 12절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가. 왜 그랬냐면 12절이 당연하게 쓰고 있는 내용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우선 두 가지가 낯섭니다. 첫 번째는 이걸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혈통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개방적인 공동체여서 누구든지 부모가 누구이든지 간에 민족이 무엇이든지 간에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느냐? 할례를 받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받고 지키는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맹세하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누구나 다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키라, 언약 백성이 되라.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12절 자리에 어떤 내용을 유대인들이 쓰기를 원하냐면 할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건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믿고 영접하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여기다 더 첨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라. 율법을 지킨다고 해라. 성전에 간다고 해라.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이걸 더 집어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이 다 지워버립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믿음을 갖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린 다 이걸 익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백성과 맞대응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구약 성경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장 큰 권세를 받는 것,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연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거 말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거 말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와 맞대응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나 스스로를 규정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인간이 과연 그게 가능한가?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주제를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13절에 보면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항목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1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여기서 난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조금 한두 글자를 더 보탰으면 더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13절 끝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낳았다고 하는 표현도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사람. 그러니까 이 12절 13절이 지금 핵심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2장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육신으로 혈통으로 민족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낳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낳아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첫 번째 제시가 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은혜를 받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은혜를 받는 걸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설명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어제 무슨 얘기하다 애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목사님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면 멋있는데 당신은 별로 이렇게 때깔이 안 나고 촌스럽다 그러던데,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피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오스는 친아들입니다. 피오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할 때는 항상 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를 자녀로 갈 때는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양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옛날에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양자라고 우리를 규정한 이유는 무언가? 그건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낳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법적인 모든 권한을 갖는다, 그런 뜻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반만 맞습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낳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느끼지 못하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인식을 못하잖아요.
만약에 그걸 인식할 수 있다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영혼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자기 영혼이 느껴지거나 자기 영혼이 상태가 어떤지 모릅니다. 내 영혼이 어떤지 보이시는 분,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느껴지시는 분 있습니까? 미친놈이에요. 그건 안 느껴져요.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는 자기 영혼을 느낄 수가 없어요. 뒤에 가면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설명을 할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애당초 처음부터 마귀 새끼로 태어났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낳게 해주신다. 다시 낳아주신다. 그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새로워진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헬라어에서는 테크나라고 표현했어요. 양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안 낳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헬라어에서는 테크나라고 양자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겁니다. 실제로 낳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낳아주신 것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은혜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빛이심을 믿습니까? 보통 교인 요때 이제 아멘 합니다. 예. 요즘은 침 튀기지 말라고 하니까 다 이 마스크 쓰고 입을 다물고 있느라. 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될 겁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가지 항목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5절과 똑같아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랬죠. 예수님 빛이신데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어둠에 비추신 거죠. 14절 똑같아요. 예수님 누구신가? 말씀이세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이시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인 채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14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출신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우리와 다르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영광이 가득하신 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14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신 독생자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5절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다시 나와요. 15절.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6절에서 8절에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15절에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한은 증언자라고 설명되죠. 세례 요한이라고 안 나와요.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했느냐? 증언한 내용이 15절 두 번째 줄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느니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5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내가 지금 먼저 태어났지만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육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산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건 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율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을까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수천 년 됐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먼저 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왔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먼저 왔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육적으로 보면 모세 율법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복음서에서 설명을 하세요. 아브라함도 나를 보았다.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몇천 년 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여러 가지 설교를 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설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나를 보고 나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계신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무려 1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는데 다윗 때에도 이미 예수님이 계셨고 다윗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도 메시아를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윗은 이 메시아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혈통과 육신으로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 아브라함이 경배하고 다윗이 경배하는 그런 대사인 거죠. 자, 여기 보면 16절부터 보시면 여기에는 불신앙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아요. 앞부분에서 불신앙적인 반응이 나왔죠. 몰랐다,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는 16절에는 그런 불신앙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아요. 앞부분에서는 믿음의 반응이 있었죠. 믿는 자, 영접하는 자. 16절에 보면 믿음의 반응만 나옵니다.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6절에 보면 우리가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영접하는 자, 믿는 자입니다. 혈통을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접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믿음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기준으로 부모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느 나라에서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고 되어 있죠. 16절에. 그럼 예수님께서 뭐가 충만하신가요?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에 보면 이 은혜와 진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셨나요?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받던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는 혁명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그 다음에 1000년이나 더 지나서 모세가 있었거든요. 자,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죠. 성전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없었고요. 제사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행동한 게 많았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도 아브라함 흠을 제가 많이 잡아서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베드로를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 나쁜 놈의 자식들 맨날 그렇게 흉을 잡아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누라 팔아먹던 놈이죠. 한 번만 팔아먹었나요? 두 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사람입니까?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사라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남편이랑 같이 살 수 있죠? 자기를 두 번이나 팔아먹은 놈이랑? 굶어 죽어도 그냥 가출라든지 해야지. 아브라함이 죄를 졌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기도 인간인데. 자기가 마누라를 팔아먹었던 게 죄라는 걸 알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이삭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야곱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회개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어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걸 보고 네 죄를 용서하겠다.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싶어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근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혁명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이해하셨나?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모세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모세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훨씬 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17절 끝에 보세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와 진리.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은혜와 진리가 아닌가요? 은혜가 맞습니다. 율법도 진리가 맞습니다. 다만 그건 그 율법과 은혜가 주어진 당시에는 완벽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상의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와 비교를 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와 진리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고 그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앞에 있던 12절, 13절 말씀과 똑같아요. 13절에 보시면 태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육신을 갖고 태어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마찬가지로 17절,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 누리고 삽니다. 이게 이 뒷부분이 갖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결국 첫 번째 단락, 1장 첫 번째 단락이 갖고 있는 주제는 매우 간단해요. 하나는 12절이고 하나는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이 고백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2장부터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지만 뒤에 가면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뒷부분에 나온 2장부터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그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기타 등등, 수가성 여자의 대화, 기타 등등이 다 이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정리를 할게요. 이제 본문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서 한 서너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그렇게 목사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브라함 안 부럽습니다. 모세? 나 그거 안 부럽습니다. 홍해를 막 발로 건너는 거? 그거 안 부럽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 모세가 받았던 은혜, 다윗이 받았던 은혜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삽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것보다, 사도 베드로가 받았던 것보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을 소유하고 훨씬 더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의 진리들을 받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받은 우리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이 은혜 못 받았습니다. 다윗이 날고기고 뛰어다녀도 이 은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불만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하다못해 도깨비한테도 빌면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하면서 금도 주고 은도 주는데 왜 예수님 믿고서는 금도 안 나오고 은도 안 나옵니까? 도깨비는 절대로 거듭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크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다른 쓸데기 없는 사소한 것들과 견주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모세 안 믿습니다. 우리 다윗 안 믿습니다. 목사? 그건 더더군다나 안 믿습니다. 모세도 안 믿는 판에 조호진 목사를 믿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 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사실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전체 주제처럼,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는 코로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도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몰랐겠죠. 예수님께서 몰트만이 이야기한 식으로 이야기하면 고난이 있는 곳에, 전염병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다 당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받지 못했다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낳아주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선포하고 또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복음의 선포들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늘 기도하시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